전부 몇 가지? 몇 가지? 그러면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못 가르쳐. 아주 쉽습니다. 천국의 의미는 몇 가지? 5가지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자, 천국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멘을 다 하시지만, 그렇지. 뭐가 천국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또 뭐가 천국입니까? 예,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은 어디에만 계셔요? 어디에만 계십니까? 무조건 네, 아니요. 어떠한 나요? 뭘 믿고? 복음을 믿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사람?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 안에 어떠한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어떠한 주님?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다 공부한 거예요. 이게 천국의 세 번째지요. 3가지 천국을 말씀드렸어요. 4번째 천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천년왕국이 천국이죠. 자, 4번째, 마지막 5번째, 무엇이 천국입니까?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천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무조건 5가지를 보지 않고 그냥 말씀해 주셔야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셔서?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천국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주셨습니까?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요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입에 달달달달 돼야 돼요. 이거 초보거든요, 이게. 근데 오늘도 우리 이상관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이거는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이 기초가 이제 계속 들으시면 알겠지만 기초가 쌓여야 요즘에 나누는 이 위의 것이 붙잡혀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체험을 하지, 기본적인 기초가 안 되면은 아무리 많이 와서 들어도 언제뿐이다? 들을 때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2번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누구네 나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똑같습니다. 천국이나 하나.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무엇이 되어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산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이제 쫙쫙 나와야 돼요. 3번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성전이 아니고 어떠한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만을 사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어떠한 삶?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산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 목사님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확실하게 입력, 이것이 체득이 안 되면 요즘 어제 오늘 들으신 내용은 그 위에 사실 높은 수준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나를 통해, 음성을 들은 사람만 무엇을 베풀어요? 요즘 버전이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무엇을 공급하고 살아요? 아가페를, 사랑을. 그거는 이 기초가 쌓여야 그것이 확실하게 소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5년도부터 2004년 말에 천국복음을 접해서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천국복음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을. 그래가지고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22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저보다 선배 있으면 한번 손들어 주세요. 저보다 더 오래되신, 저기 사랑의 빛교회 이제 담임 목사 하실 이원재 목사님이 저보다 좀 선배더라고요. 제가 2004년도 말에 왔다니까 2004년도 초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 근데 오래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맨날 오면 뭐예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제가 좌우지간 그때부터 저는 시작했다 하면 이게 마스터가 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와서 그때 성은동산, 광은기도원 거기서부터 했거든요. 거기 쫓아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너무너무 이 말씀이 내 안에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막 흘러 넘쳐서 팍 들을 때는 아멘 이거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나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뭘 살아 이제. 들을 때는 아멘이 되고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아. 가서 목회해 보니까 돼요 안 돼요? 계속 와서 은혜는 폭포수처럼 받는데 된다 안 된다. 실제 목회 전선에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가슴속에 뭐가 생겨? 갈등과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이 내용을 그때는 뭘로 나왔어요? 그때는 녹음 테이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녹음 테이프를 갖다 놓고 집에서 운전할 때 말고 그냥 놀 때 말고 어떻게 공부해야 돼? 상 펴놓고 성경 읽듯이 정좌하면서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냥 들으면 몰라요 여러분. 들을 때는 좋지만 듣고 나면 또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구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내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들으시면서 뭘 해야 돼요? 메모를 해야지. 메모. 이건 스타디요 스타디. 천국 복음은요, 죄송합니다만 스타디. 내가 이것을 가서 공부하고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꽝이요 꽝. 헛것이요. 말짱 헛것이 되더라고. 올 때는 지금도 수많은 우리 천재모들이요 그렇게 와서 오늘도 어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서 아멘하고 하지만 천국을 삽니까? 아주 깨놓고 얘기할까요? 우리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버전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천국이 되어진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살아? 요즘 버전으로. 여러분 저 주일날 우리 이상관 목사님 주일 설교 잘 듣고 계십니까?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이상관 목사님 주일 설교 들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매주 빠지지 않고. 조금 있으시네. 저는 매주 빠지지 않고 매주 4번, 5번씩 듣고 그걸 또 뭐해? 정리를 해갖고. 그러니까 제 것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리고 제가 그거를 공부만 하고 끝나겠어요? 또 뭐 하겠어? 에브리데이,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뭐 하겠어? 경건의 연습은 무엇으로 사는 훈련이다? 하나님으로. 무슨 법으로 사는 훈련이다? 진리의 법 같은 소리 하시네. 그래서 책을 다 폐기하라 그랬더니 무슨 경건의 연습은 무슨 법으로 사는 연습이다? 믿음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상관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거듭난 사람은 단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나지 못했느냐 뭘 보면 알아? 어떻게 한대요? 아까 극단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따지지 않고 거듭난 사람이야. 그냥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뭐 할 때 내가 지금 죽음이 닥쳤는데,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암이 걸리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오늘 밤에 죽는데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때? 할렐루야. 그냥 어디를 갈 생각하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할렐루야. 마치 누구처럼 보니까 누가 보였어요?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당신을 맞이하는 모습을 누가 봤어? 그러니까 스데반은 뭘 사니까 그렇게 살았어? 뭘 사니까? 천국을 사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잡히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선 것은, 여러분 오후 이 1시간 우리가 이 강의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면 안 돼요. 동의하시죠?
제가 만약에 여기 서가지고 1시간 강의했는데 아이고 특강 저렇게 할 바에는 야 차라리 쉬는 게 이러면 제가 여기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다 사명의식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특강에 여러분 들으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우리가 목표는 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우리 교회 나오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전부 나만 말고 그들도 전부 어디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 천국으로. 할렐루야. 그러려면 누가 먼저 천국을 살아야 돼요? 네, 대답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4주 집중 세미나를 하시면서 우리의 첫 번째 골은, 첫 번째 목표는 일단 누가 거듭나는 것이다. 수많은 우리 천재모 목사님들이 다 얘기해 보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 물 세례 받고 무슨 세례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의 무슨 상태, 이 과도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요. 접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자신이 지금 딱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요? 나 지금 죽어도, 여러분 가정 두고 오셨는데 관계없이 나 지금 죽어도 나 어디 간다?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눈 딱 감았다가 여러분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누구의 죽음이 아니요? 누가 그래요? 이상관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그건 성경에 없는 거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를 복음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먼저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이 있는데 누구요? 그 이름 이상관 목사라고 모르셔? 사도행전 8장 찾아보세요. 아이고, 거기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무조건 올라와갖고 아무것도 안 갖고 올라왔네. 예. 이디오피아 여왕 뭐라고 부르죠? 간다게의 유력한 신하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뭐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예배하러 왔으니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깨닫고 붙잡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빌립 집사를 보냈잖아요. 빌립이 딱 갔더니 말씀 읽는 소리는 들리기 때문에 반가워서 가서 인사를 했더니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 당신은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신하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슨 사람이 없어? 요즘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설명해 주는 이. 옛날 성경에 가르쳐 주는 자, 지도해 주는 자. 선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미 무엇을 체험했어? 빌립은 이미 물 세례 받고 이 과정을 거쳐서 무슨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서 무엇을 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해 줬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신하가 맞다, 딱 깨닫잖아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 이미 다 됐단 말이에요. 단지 마지막 그 단추를 잠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니라 거기 성경 잘 아는 아볼로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했지만 뭘 몰랐어? 뭘 몰랐어요? 성령 세례를 몰랐단 말이죠.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누가 가서 딱 가르쳐 줬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 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얘기를 하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게, 저도 여기 와서 올 때마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지난 이 코로나19 2년 동안에 여러분 들으신 분들 아시고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상관 목사님이 2년 동안 천국복음에 대한 틀과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더 훨씬 확실하게 갖춰졌습니까? 아니면 후퇴했습니까? 확실하게 갖춰졌잖아요. 저도 2년 동안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열심히 듣고 공부해가지고 더 확실하게 저도 깨닫고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25기 집중 세미나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확실하게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팁을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파악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누구처럼? 그렇죠. 아이고 할렐루야. 누구처럼? 이상관 목사님이 된 거 보면은 누구도 된다. 잘 아시네. 그러니까 저도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이상관 목사님을 보면 맨날 겉으로 말씀으로는 당신은 성경 많이 본다 안 본다, 기도 많이 한다 안 한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맨날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여러분도 전화하세요. 이상관 목사님은 뭘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뭘 가장 좋아하실까? 우리 선생은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거 다 좋지만 가장 우리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전화해가지고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체 말고 전화하시라고요. 딴 얘기는 하면 안 돼. 딴 얘기는 안 들어요, 잘.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몇 장 몇 절 펴보라고. 벌써 복음으로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고, 여러분 여기서 강의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010-4628-0814 외워지잖아요. 하도 제가 전화를 해갖고 전화번호 외워. 저는 전화번호 못 외거든요. 근데 010-4628-0814 맞습니까? 네,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하고 문의하고 질문하고 문의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저도 아침마다 뭐 하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니까. 여러분 다 경건의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경건의 연습 안 하면 꽝이에요, 여러분. 제가 2, 3주 전 주일 설교부터 이상관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명이, 이제 본론, 시간은 지킬 테니까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은 서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생명을 먹고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왜 생명이 안 자라느냐? 최근 버전에 한 3, 4주 전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셔. 왜 우리가 생명을 먹고 생명이 자라서, 생명이 자라야 어디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으로. 무슨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물과 성령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데 왜 거듭나지 못하고 맨날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맨날 나는 왜 안 되느냐, 왜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된 거요, 안 된 거요? 그건 안 된 거요. 누가 알아? 누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알아야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그러셨어? 아니, 누가 그랬어요 아까? 이상한 목사님, 자기가 거듭난 건 누가 알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처음부터 제대로 외우셔야지. 너희가, 여기 벌써 나왔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시간에 들으시면서 잘 검증을 해보세요.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이 구절 하나 딱 가지고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 걸 내가 알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알고 누리고. 여러분 어려운 게 없어요. 문제는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때는 은혜 받고 기분이 좋을 때는 뭐 역사하시는 것 같고, 또 바쁘게 하다 보면은 또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다? 과정 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슴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그렇다고 100%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좀 전에 무슨스럽게?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쌓이기 때문에. 아까 강의 시간에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표정들이 별로.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저도 이게 고민이었어요. 맨날 들으면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안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뭐, 우리 천국복음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는 맞지만 예수 믿고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무엇이 이루어져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무엇이 내 안에 형성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딱딱 들려져야 돼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이상관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을 제가 지금 조금만 쉽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갈라디아서 그런 거 정도는 이제 딱 나와야 돼요. 목사님들은 여기 몇 번씩 참석하고도 책임을 좀 지세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올 때마다 그러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깨닫고, 야, 이거 뭐 안 하면 안 되겠다. 장로님 뭐 안 하면 안 되겠다. 권사님 뭐 안 하면 안 되겠다. 공부 안 하면 여기 권사님 우리 교회 나오시는 권사님인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 실력은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자, 아무튼 80세가 가까워. 80세요, 80세. 근데 공부해가지고, 물론 뭐 동생 목사님 동생이 계시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일단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뭐가 없어? 무슨 지식?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이성,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은 항상 무엇을 갈망하고 추구해? 마음은, 내가 마음으로는 뭘 추구해?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는 무엇을 갈망하고 추구해?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쫙쫙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우리 이상관 목사님이 막 강조하고 그냥 이상관 목사님 말씀은 오늘 새로운 말씀입니까? 2년 전에도 근데 또 새로운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뭐는 동일해요. 기본적인 틀 구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 기본적인 틀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인데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공부해요? 이게 기본적인 틀이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공부하시면 그 다음에 뭘 아셔야 돼?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천국의 비밀 몇 가지? 5가지 같은 소리. 새로 공부하시네. 아이고. 천국의 비밀 몇 가지? 그런 거 정도를 아셔야 된단 말이죠. 골로새 1장 25절로 27절에 천국의 비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Jesus Christ in you.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뭘 살아요? 천국을 살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 무슨 마음으로 살아? 누가복음 8장 15절 뭐하고 뭐한 마음? 착하고 그게 천국의 비밀 2번째.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 3번째, 가장 중요한 거, 말에나 일에나 항상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을 목사님들이 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공부 안 하면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딱딱 쌓아놓고 그 다음에 난제 중에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셨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뭘 알아야 돼? 이름. 그럼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요?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요? 성령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용은 일정하게 딱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이 이름이 어디 있었느냐? 기억나죠? 그래서 이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려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성막 시대가 끝나면서 이 이름을 두려고 무슨 시대? 성전 시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건 통과하고, 제가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보이세요? 거듭남.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는 일단 우리 천재모들은 일단은 뭐 해놓고 봐야 된다. 그걸 누가 체험하고 누가 확신하고 누가 누리고 살아야 한다. 내 자신이.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섰어요. 우리 목요일마다 이 영정센터에서 한 7, 8명 이상관 목사님 주일 설교를 가지고 그거를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스타디를 해요. 저희들이. 이상관 목사님 교재가 뭐라고요? 이상관 목사님 주일 설교. 교재가 뭐라고요? 이상관 목사님 주일 설교.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상관 목사님 주일 설교를 들으셔야 돼. 저는 그거를 한 번 듣고 주일날 저녁에 한 번 듣고 월요일날 아침에 한 번 들으면 이제 감이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일까지는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거를 제가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교재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준비하는 동안에 저의 머릿속에 가슴속에는 무슨 틀이 딱 세워지겠어. 이상관 목사님 주일 설교의 틀이 제 안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주일날 설교할 걱정이 된다 안 된다? 이상관 목사님 말씀은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내용이 단순하고 조금입니까? 방대하고 다양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지. 그러니까 거기서 정리만 제대로 하면 설교가요, 거기서 마음 먹고 정리하면 설교가 4편, 3편, 최소한 4편, 5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 한 부분을 뽑아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지요. 그러는 너는 그렇게 확실히 해가지고 설교를 잘하냐?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 나름대로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듣고 또 듣고 정리하고 또 정리하니까 누구 것이 되더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관 목사님만 깨닫고 이상관 목사님만 천국을 누린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어? 억울하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갖고 오셔야 돼요. 전 처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너무 부럽고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모방을 해야지. 저 양반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분은 입을 열면은 뭐가 줄줄줄 나와?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안 읽어? 거짓말도 자우튼. 제가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제가 자꾸 뭐라 그럽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 천재모 앞에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우리 순진한 분들은 진짜 믿어. 그 말씀을 안 읽어.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그거는 이분이나 안 하는 거지 여러분과 저는 해야 돼. 아셨어요? 아무나 도 같은 사람하고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거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거듭난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 요거 하다가 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에 대한 무엇이 자꾸 고백이 되어져. 뭐가? 나도 주님을 뭐합니다. 주님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잠을 실컷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보고 싶어. 주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꼭 뭐에 빠진 사람하고 비슷해. 알아서 하세요. 아이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 예수여, 주님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뭘 보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그러니까 언제부터 주님을 보니까? 아침부터
무슨 주님을 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무슨 주님을 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매달리시고,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날 위해 고난 받으시고, 날 위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날 위해서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 저는 이런 얘기할 자격과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요. 저도 조금 있으면 은퇴인데, 이제 저도 확실하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길이 바로 그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 정말 우리 목사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주님을 사랑해야지. 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해야 사랑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 해야 돼? 흘러나와야 사랑이지. 억지로 마음에는 없는데 자꾸 부르는데 돼요? 그게 가슴만 답답하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언제?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맨날 그래갖고 여기 와서 이게 해결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일단은 이번 4주 집중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주의 종들은 무엇이 목표다? 거듭남이요, 거듭남. 거듭남은 누가 알아야 한다? 자기가 알아야 돼, 자기가.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다 보면. 근데 자, 통과하고.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거듭난다? 그렇죠. 이제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과제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이상관 목사님 설명을 통해, 저도 이게 최근에 이상관 목사님 작년 7월 이후로 그 과정을 겪으신 다음부터 말씀이 확실해지고 애절해지고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체계적이 되고 그랬잖아요. 느끼시죠, 다? 저는 옆에서 느껴요. 그러면서 몇 주 전인가 몇 달 전인가는 뭘 얘기하셨어? 그 거듭남이 안 보여요? 이게 옛날 거라서. 이게 저는 오늘 이게 칠판이 필요해서 부득이 이건 잘 나온다. 자,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이상관 목사님이 이거를 쭉 푸른 거예요. 근데 이상관 목사님은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이고 그냥 막 확신을 갖고 막 쏟아 부으시는데 들을 때는 좋은데, 저도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정리를 하려면 된다 안 된다? 잘 되셔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제가 이걸 계속 듣고 또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뭐하고 010-4628-0814 딱딱 눌러갖고, 그분은 정확하게 받으셔요. 왜? 제가 뭐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알고, 복음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 목사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면 또 기분 나빠하시니까, 목사님 이거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또 우리 리더인 우리 선생님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내용들, 천국 복음 안에서의 모든 내용들을 전부 무엇을 근거로 설명하고 가르친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까도 우리가 들었지만 날마다 우리는 무슨 연습을 해, 경건의 연습을 하기는 하는데 또 무엇을 해야 한다? 열심히 날마다 일정하게 무엇을 봐야 한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입력이 돼?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입력이 됐다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많이 읽었다고요? 성경을 많이 어디에 있어요?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던 말씀을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누구 마음이 흘러넘치니까? 주님 마음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어디에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 안에 입력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계속 질문하고 또 정리하고 질문하고 정리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하여튼 오늘 오후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엄청 수지 마셨어요. 여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난 몰라, 이제 그분들은.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어요. 제가 입에 침 바르고요. 제가 이거를 깨닫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게 3, 4년 걸린 거예요. 이게 3, 4년 전부터 거듭남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계속 들으면서 알기는 아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목사님도 더 깊이 확실하게 확립이 됐고, 저도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공부하면서 이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80 내지 90%의 윤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이상관 목사님에게 들으시면 돼요. 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남은 시간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슨 세례를 받아야 한다? 물 세례. 이것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 세례. 자,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자, 물 세례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근데 물 세례는 몇 가지? 물 세례,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요걸 공부하셔야 돼요. 물 세례는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무슨 세례? 그냥 요한이 아니고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 야,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와 두 번째, 무슨 세례? 예수 제자 삼는, 예수 제자 되는 세례요. 예수 제자 되는 세례. 이거를 통과한 사람이 이 물 세례를 받으면, 자, 물 세례를 통과한 사람은 특징이, 이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의 그 속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 물 세례 받은 사람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돼?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죠. 물세례. 일단 결론적으로 물세례 받은 사람은 누가 세례를 줬어요? 물세례는 누가 줍니까?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셨죠? 너 그냥 이러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누가 세례 줬어요? 제자들이 세례를 줬단 말이죠. 그래갖고 예수님의 제자 받은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때부터 물세례부터 무엇의 시작? 그렇죠. 생명의 시작. 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이니까 무엇의 시작? 거듭남의 시작. 다른 표현으로 뭐? 그러니까 물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 제자 되는 세례가 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먼저 무슨 세례를 통과해야 된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이상관 목사님 통해서 계속 공부를 확실히 했지만, 우리가 받는 세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가 받은 세례요?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신학교나 제가 신학교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이 설명을 못 들었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다 넘기셨습니까? 죄와 옛사람. 다른 표현으로 무엇을 다 넘기셨어?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 요런 특징들을 딱 꿰고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명. 세례 요한은 무슨 대표?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니, 그러니까 무엇의 대표요? 죄인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전부 세례 요한의 안에 있었는데, 우리의 죄도 전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넘어갔다?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베푼 세례인데? 예수님에게 베푼 세례인데, 그 내용과 특징이 무엇이다? 나의 무엇을? 죄와 옛사람, 육신의 생명을 전부 누구에게로 넘겼다? 예수님이 전부 넘겨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더 넘어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을 때 넘어갔어? 세례 베풀 때 특히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뭘 했을 때? 물속에 빠뜨리기 전에 뭐 해요? 안수. 저는 여기서 세상 표현으로 뿅 갔어요.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아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신하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뭐 하는 사람이 없으니
설명해 주는 이, 지도하는 이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가르침과 지도를 잘 받고 있어? 우리 리더, 우리 이상관 목사님의 설명과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돼. 그리고 딴소리 좀 하지 말고 누가 가르쳐 준 대로, 여기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거를 먼저 마스터하세요. 그거는 모르면서 왜 자꾸 자기 걸 얘기하냐고요. 이해하십니까? 저는 지금 90%, 95% 이상이 전부 어디서 배운 거, 여기서 배운 거를 제 걸로 만들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제 얘기 없어.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와 나의 옛사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 로마서 몇 장. 이거를 제대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전부 이 과정을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죄와 옛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그걸 보고 깨닫고 그것이 믿어지기 위해서,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어떠한 존재인 것을 자기가 통감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내가 못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나의 실체가 어떠한 존재, 죄인,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체험이 되어진 사람만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전부 신앙생활이 어영부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세례부터 제대로 받아야 된다. 세례 요한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제 통과하는 거란. 그래갖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런즉 내 자신이, 여전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러면서 그건 마지막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딱 깨닫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딱 거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보세요. 딱 이걸 깨달았는데, 그런데 내 죄와 옛사람이 누구에게 넘어갔구나? 예수님에게 넘어갔구나. 이걸 딱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체험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뭘 했다? 안수하고 세례를 베푼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어디다가 쳐넣어서 물속에. 그건 무슨 예표? 우리 죄와 옛사람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뭐 하시는 거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물에 들어가셨다 나오시잖아요. 물에 나오실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건 바로 그게 성령 강림의 예표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나는 누구 안 믿으면 못 삽니다. 예수 아니면 못 삽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드디어 두 번째 무슨 세례를 받는다? 그게 바로 거듭난 주의 종들, 목사님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거듭난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바로 세례 요한을 세례를 거친 교인들이 주의 종에게 뭘 받아? 안수요? 물 세례 받잖아요. 이 물. 장로교에서는 세례, 침례교에서는 뭐요? 침례.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이제 다짐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주일? 성수주의라고, 또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고 인정했으니까 이제 저 무슨 헌금도 해야 돼. 10일.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어디까지 이제 넘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무슨 세례 받기를?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게 출발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시작? 구원의 시작, 거듭남의 시작이요. 이 사람은 반드시, 물론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치고 물 세례를 받는 것도 사실은 누가 역사하셔야 돼.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성령님은 아까 들으셨죠?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준 성령 이전의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갖고 저도 스승을 닮아서 그런지 자, 아무튼 이 물세례를 딱 받으면요, 제대로 받은 사람은 당연히 왜? 뭘 믿어 이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를 믿으니까 내가 뭐 받은 것을 이제 머리로 믿어. 뭘 믿어? 구원은 무슨 벌써 구원이야. 구원은 생명이 들어와야 구원이지. 물세례 받은 사람은 내가 적어도 이제 뭐 받은 걸 알고 믿어. 내 죄사함 받았구나. 머리로 믿는 거요. 성령을 통해서. 아직은 어디에 들어온 게 아니야, 생명이. 이때 이것을 이제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시작인데, 구원의 시작. 무슨 씨가 떨어졌다? 네. 이게 생명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몇 장? 요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교재도 오늘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내 안에 이제 무슨 씨가 떨어졌어? 생명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 아까 이상관 목사님도 설명하셨지만, 이것은 마치 인간으로 따지자면 우리 어머니가 사랑해서, 이제 어머니가 드디어 사랑해서 드디어 무엇을 잉태해요? 무엇을 잉태합니까?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무슨 씨가 떨어진 거예요? 생명이요? 사람의 씨가 떨어졌잖아요. 사람의 씨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딱 어머니가 임신을 해갖고 임신 1개월입니다 하면은 이 태아는 법적으로 인간이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참고로 하세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씨가 떨어져서 생명의 씨가 떨어져 갖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요, 아니요? 구원받는 무엇에 있다?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천국복음의 특징이요. 야, 저는 이 코스를 계속 공부하면서, 이거는 신학교나 기존 교단에서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15장 1절 2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아버지는 농부다 하면서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무엇을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잘라서 버린다 그랬잖아요. 뭐 했는데? 가지가 나무에 뭐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꼭 맞는 건 아닌데, 이상관 목사님 설명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자, 물세례 받고 생명의 씨는 떨어졌는데 어떻게? 여기가 무슨 세례? 성령 세례. 마태복음 7장. 여기 뭐요? 무슨 문?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좁은 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서 지금 내가 바로 죽어도 눈을 뜨면, 내가 지금 죽어도 눈을 뜨면 어디에 있어야 돼? 누가 천국이래요? 어디에 있어요? 파라다이스, 낙원에. 그렇게 되려면은 바로 어디를 통과해야 한다? 요거를 통과해야 돼요. 요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여기 좁은 문 통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 생명. 근데 여기 물세례 받고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완전히 익어서 생명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자라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천국복음 안에서 공부하신 분은 알지만, 무엇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무엇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 완성되는 기간이다. 구원이. 또 그리스도의 형상, 성전이 다 이루어져야 누가 들어오셔요? 말라기 3장 1절 보여주세요. 말라기 3장 1절.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이요, 여러분. 자, 말라기 3장 1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여기 내 사자는 누구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를 보냈단 말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를 왜 보냈어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세례 베풀려고.
세례 요한이 모든 인간의 죄와 옛사람을 다 누구에게 넘기려고? 예수님에게 넘겨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그가 시작. 그가 내 앞에서 길을 그래서 길을 다 예비했단 말이죠. 또 시작.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어디에? 그 전이라는 것은 어디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무엇이 다 자랐어? 무엇이 이루어졌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무엇이 다 만들어졌어? 성전이 만들어졌단 말이지. 그게 다 되어져야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어떻게? 호련히 갑자기 자기가 알아요. 나는 뭐 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나는 어디에 들어간 거구나. 좁은 문 안에 뭐 뻑적지근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기가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오려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해하시죠? 이 성경 우리 강의 들으면서 많이 나온 성경이요. 근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표정을 하고 그러죠. 야,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상관 목사님한테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이상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통화할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그걸 도대체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닫는다. 그래, 나 한 거 없대.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항상 보세요. 항상 거듭난 사람,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무슨 마음이 항상 흘러나와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이 자꾸 흘러나오니까 그 다음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본질이 뭐라고요?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과 특징이 뭐라고요? 아가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베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긍휼히 여겨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통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서 요거를 항상 생각하세요. 자, 이게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기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사랑하는 우리 동지 여러분,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사시기를 원하셔. 할렐루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려면 우리 속이 어떠해야 돼요? 준비가 돼야지. 그게 뭐요?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기까지의 무슨 과정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해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것만 딱 소리나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 이상관 목사님의 이 강의 내용이 전부 집중적으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요. 자, 우리에게 날마다 물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이미 구원의 씨가 떨어졌어요. 생명의 씨가 떨어졌어요. 내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요. 내 마음과 생각에 누가 임했어?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말씀 들으시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지만 그 성령님은 요 과정 중에 성령님은 특징이 뭐요? 한계가 있어. 어디에는 들어오지 못해. 내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무엇은 주시지 못해.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딱 그걸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체계를 딱 잡고 들으니까 이게 촥촥촥촥 들려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들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걸 내가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을 안 하면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표정 좀 보세요. 제가 안타까워요. 저는 여기 15년, 17년. 수많은 분들이 5년, 10년 됐다는데 보면은 아이고 왜 그럴까? 바로 여기에요, 이거. 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그냥 좀 이따 끝날게요.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이게 지우개도 없네. 이게 참 칠판을 안 쓰다 쓰니까 그렇구나. 뭐 말로는 강사라면서 대접은 아주 그냥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 제가 천국복음 하면서요, 우리 전주 모임, 대전 모임, 광명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우리 천재모 목사님들 한 10명 안팎 해서 계속 수시로 공부하고 나누고 했는데,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가,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황공해라. 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수업 딱 하고 천국의 의미 5가지, 천국의 의미 3가지 공부하고 격주로 했어요. 그때 2주에 가서 물어보면 알아 몰라. 또 이러고 주님을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당신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진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이 복음을 정말 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걸 좀 간절히 나누기를 원한다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 생각이요, 이건. 그럴 수가 없어. 교인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이 없지. 여러분, 교인이 1명이든 2명이든 우리 천국복음 나오시는 천재모 목사님들 우리가 대호각성해야 돼요. 저는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감사하고, 이상감 목사님 2년 동안에 얼마나 이 복음의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모 직전까지 갔다 오셨대. 그래서 저도 그걸 통해서 저도 죽음의 문제를 80% 해결했어요. 100%라면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죽음의 문제가 이제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는 우리 이상감 목사님이 죽음의 문제 옛날에 해결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작년 7월에 그거 하고선 뭐라고 고백해요? 죽을 때 이제 죽으러 들어가는데 어떻대요? 어떻대요?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망했어. 아니, 우리 스승님이 나는 이미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네, 마스터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그걸 딱 봤어요. 우리 주의 종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건 둘째치고.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저는 한자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하고 보셔요, 그냥. 저는 한자를 어릴 때부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제 씨가 떨어진단 말이죠. 생명의 씨가. 이게 생명의 씨가 언제 떨어진다? 무슨 세례 받을 때? 물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무슨 세례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날마다 뭐 하고 살아, 이 사람은? 날마다 뭐 하고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고 살아? 경건의 연습 안 하는 사람은 가짜요. 제가 자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물 세례 받아도 경건의 연습 안 하는 사람은 꽝이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요. 경건의 연습이 무엇으로 사는 훈련이다? 주님으로 맞는데 딱 부러지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면 행위로냐? 아니라 무슨 법으로? 경건의 연습은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자, 경건의 연습을 해야 무엇이 자란다?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한 2달 전부터 우리 이상감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성령이 임하셔갖고 주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 머리와 자우튼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는 들어와 인치지 못했지만, 내 안에, 영 안에 들어오시진 않았지만 우리 외부에서 계속 우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 주라고 고백하고. 여러분과 저도 내가 아직 거듭난 거는 잘 모르지만 말씀 듣고 막 하면 어때요?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막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걸 체험해. 여러분, 뭘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막 봐. 여러분, 날마다 보셔야 돼. 경건의 연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언제 봐야 된다? 날마다 봐야 돼요. 그래 이게 쑥 넘어가. 자, 그게 바로 뭘 보는 거요? 자, 생명의 씨가,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먹여? 생명을 먹여서 생명이
자라야 된단 말이죠. 예. 많이 들으셨죠? 생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물세례 받고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 자, 그러면 생명을 내가 먹어. 생명이 자라야 돼. 생명이 꽉 차는 것을 무엇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예. 이게 꽉 찬 거예요. 저 솔로몬이 무엇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7장 51절로 8장 예. 이런 게 쫙쫙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이 다 이루어지니까 예, 법궤를 딱 거기다 딱 설치하고 성전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전에 뭐가? 구름이 꽉 차.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우리가 날마다 해서 생명이 다 자라니까 생명이 꽉 차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요거 아시는 분은 이제 경건의 연습하시는 분이요. 그럼 우리에게 생명을 먹여서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을 먹이시고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데 아시는 분은 대답하지 마세요. 좀 무엇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먹이시면서 생명이 자라게 하시나? 무엇으로 생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네? 우리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우리 목사님. 누가 대답했어요? 사랑. 아, 어떻게 하셨어? 이상관 목사님 설교 잘 들으셔요? 여러분과 저의 교과서는 뭐다? 여러분과 저의 교과서는 뭐다? 이상한 목사님 주일 설교요, 주일 설교. 주일 설교 안 들으시는 분은 거듭나기가 어려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상관 목사님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여기 쫓아오는 거요. 맨날 쫓아오는 거요. 예? 왜? 나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여러분 깨달으면 여기 오겠어요? 기왕 여기 오시면 좀 각성하고 좀 집중해서 듣고 가셔서 좀 스타디를 좀 하세요. 내 걸로 좀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야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먹이시는데 생명이 자라야 되잖아요. 생명을 무엇으로 먹여? 아가페로 먹이신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먹이셔. 사랑으로. 이해하시죠? 그러면 사랑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경건의 연습을 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해 갖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건 기본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건 다 고다음 문제니까. 자, 아무튼 그래갖고 성령이 역사해 갖고 여러분과 저를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 안에서 무엇만 우리에게 보여주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셔? 성경 가운데서 모든 사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셔? 누구의 마음을 보여주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보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건 어디에 보면 나와요? 대표적으로, 전형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 네?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마다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뭘 보게 돼 있어? 십자가를 보게 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깨달아지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가 찔리면 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으므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거를 쫙 보니까 나도 주님을 뭐 한다라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게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두드리니까, 내가 고백하니까, 뭘 보고 고백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보고 고백하니까 나하고 주님하고 뭐가 돼? 하나가 되면서 그 순간에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 이건 백날 얘기해야. 이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 시간이나 묵상에 이걸 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누구만 보여주셔? 아버지는 우리에게 누구만 주셨어요? 아들만 주셨다면. 자, 이래서, 자, 이제 요 문제 하나 더 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을 먹여서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생명을 먹이신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거 꼭 외워놓으세요. 틀림없이 질문하셔. 아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먹이셔서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데 뭘로 먹인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다?
생명인 거예요. 생명. 요한일서 2장 24절,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주느니?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생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뭐가 흘러나오는구나? 사랑이. 요것을 딱 체계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요것도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내 안에, 이제 이게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전부. 이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기 과정 중에 대부분 다 여기에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상대로 면담하고 은근히 제가 찔러보면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 얘기 안 하지. 왜? 시험에 들까봐. 권사님들이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당신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정면적으로 얘기하면 좋아하겠어? 그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계속 그러면 들어갑니다. 예? 보면 이 과정 중에 이 사랑을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물으신 게 무엇입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제가 그게 깨달아진가. 베드로 안에 무엇이 이제 계속 자라기 시작했어. 생명이. 무엇을 먹고? 사랑을 먹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리 있을 때 나타나갖고 숨을 훅 부시면서 뭘 받으라?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란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이 꽉 차는 것은 무엇이 다 자란 것이다?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생명으로 먹이시는데, 이 사랑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도대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이 사랑을 내 안에서 이 사랑을 생명으로 먹이시고 자라게 하실 수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이 사랑을 생명으로 먹이시는가? 어떻게 먹이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문제가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우리 주님은 나를 생명을 먹이시고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생명을 먹이셔요? 사랑으로. 그건 다 아시겠죠? 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세요. 사랑을 먹이셔서 생명을 먹이고 자라게 하는데, 누가? 주님이. 어디에 계신 주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는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후서요? 전서요? 전서. 예.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요. 시간 없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게 뭘 주신다? 생명,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렇게 사랑을 생명으로 먹이시는가? 어떻게? 주여. 어떻게 사랑을 주일 설교를 들으셔야지. 새 언약이 뭐요? 새 언약. 내가 너희 속에 나의 법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 이거를 꼭 깨달으세요. 이제 마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실체 자체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무슨 법이다?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건드리면 무슨 법이 가동돼?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감동도 안 하셔. 저는 들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걸 깨달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무슨 법으로 사셔요? 성령의 법.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건 왜 이름이 성령의 법이요? 예수님 주님이 직접 하지 않고 다 누구를 시켜서 해? 성령을 시켜서 해. 성령의 법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 예수님, 하나님 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법은 또 무슨 법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뭐요? 진리의 법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다? 진리의 법인 거예요. 어려워요?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시면서
집념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목사된 지 지금 30년 넘었어요. 겉보기에는 좀 이래도 제가 이제 여러분 목사 횟수로는 저보다 거의 후배들일 거예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왜 옵니까? 우리가 이 공부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행복하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먼저 목회자인 내 자신이, 목사인 내 자신이 뭘 살려고? 천국을 살아서, 천국을 살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뭘 살게 하려고? 천국을 살게.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달 전 이상관 목사님,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이상관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도 모르지 뭐. 그렇죠. 권사님이죠. 권사님이 아이고 세네. 왜 너만 올라 그러느냐. 누구 놔두고, 네 교회 양들 놔두고 왜 너만 올라 그래.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깊이 깨닫고 회개했어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자인, 목회자인 내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살아야 한다? 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누구하고 하나 되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딱 건드리면, 우리 목사님들은 천재모 나오시는 이 복음을 훈련받는 여러분들은 딱 건들면 무슨 마음이 흘러나와야 돼? 대답들은 잘하신다. 맞아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야죠.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다는 거는 당신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오셨다는 거요? 경건의 연습을 해서 뭘 봤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 안에서 누구 마음이 흘러나와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결론 뭐예요? 말에나 이래나 무슨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고 살아? 결론이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공급할 때의 특징, 사랑을 공급할 때 그건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을 막 베풀 때 특징이 뭐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어떻게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내 안에 사랑이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에 계속 주일 요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사랑을 베풀어야 사랑이 흘러나오면서 생명이 뭐하게 돼 있다? 자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 당신은 사랑을 보기는 보지만 뭐 하지 않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피곤해 하시고 또 뭐 오후에 쉬시고 한다길래 강의 시간을 줄인 거예요. 원래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일단 제가 설명드린 거 윤곽만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내일까지 들으시고 한 주간 가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번 주에 공부한 거 내용을 좀 확실히 붙잡고 그러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무엇이 자란다? 생명이 자라서 어디로 쑥 들어간다? 감사합니다. 기도도 생략할게요. 강사비도 못 드리는데 우리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무기수예요. 기수가 없어. 그래서 출소할 일이 없어요. 감옥에 계속 계셔야 되고. 하여튼 제일 오래되셨고 많이 깨달으시고 실제로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적용하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 쉬셨다가 식사하시고 6시 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